오늘부터 새벽 기도를 완전히 정상화시키면서요. 33가지 주제, 앞으로 33번의 아침 새벽 기도를 통해서 33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매일 아침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여전히 변함없이 자리 지키시고 오늘 이렇게 다 함께 한 것이 정말 감사하고요. 올여름처럼 이렇게 지루하다기보다도 불편하고 무언가 개운하지 못했던 여름도 없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고 어째 장마가 끝났는데 계속 비가 오는지 비도 오고 뭔가 개운치 않는, 그래서 요새 유난히 가을 하늘이 맑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가을 하늘 공활하는데 높고 푸름 없다고 하는 우리 애국가의 가사가 저 가을 하늘을 보이고 요새처럼 가을 하늘 쳐다보면 너무 좋다라고, 유독히 가을 하늘이 이렇게 창창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여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어제 했습니다. 어제 참 날씨 좋았거든요. 여러분의 오늘부터 매일의 일상의 날씨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날씨가 늘 맑고 공활한 가을 하늘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제단 더 열심히 지키시고요. 여러분이 각자 의자 2개씩 차지하고 앉으셔서 넓게 앉으셔서 이 새벽 제단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관계의 달인이라 불리는 카네기가요, 그의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나는 메인주에 낚시하러 간다. 나는 딸기와 아이스크림을 무척 좋아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물고기는 지렁이를 더 좋아한다. 그러므로 나는 낚시하러 갈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물고기 미끼로는 딸기와 아이스크림을 매달지 않고 지렁이나 메뚜기를 들이워 놓고 자, 맛있게 먹어라, 그렇게 말한다. 여러분 생각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고 이게 무슨 인간관계의 표준이 될 만한 그런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낚시하러 가는 사람이 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근데 물고기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 물고기는 지렁이를 더 좋아할까? 어쨌든 나는 낚시할 때 이 낚시 밑밥으로 아이스크림을 쓰지 않고 지렁이를 쓴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평범한, 너무도 평범한 이런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을 잃어버릴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뭘 부족하게 했다고?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막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사자가 암소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둘이가 열애에 빠졌다고요. 매일 보면 좋고 사랑스럽습니다. 사자가 생각합니다. 내가 저 암소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해줄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주겠다. 그 사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게 암소갈비잖아요. 그래서 암소갈비 한 짝을 떠가지고 암소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냥 귀싸대기 얻어맞죠. 다시는 안 만나주죠. 사자는 이해를 못합니다. 쟤가 왜 저러냐? 나는 최고를 선물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를 그에게 주었는데 저게 화를 내고 나를 때리냐?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도 세상 말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암소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 화를 내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 거죠. 마치 물고기를 향해서 아이스크림을 매달아 놓고
왜 물고기가 안 물지? 라고 얘기하는 것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는 이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나눈 주제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주제가 자기중심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입니다. 모든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남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의 판단은 나의 판단은 항상 옳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판단은 항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남의 이야기를 의심하고 남의 생각의 판단을 분석하고 그것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데 그 기준은 항상 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변명할 것을 찾게 되고 공격할 것을 찾게 되고 변명과 공격은 내 생활의 주제어가 되고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을 항상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은 그렇게 정돈되고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래서 어디 가도 지지 않고 어디 가도 남에게 밀리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해야 잘 사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셀피시하다고 그러죠. 이기적이라고 그러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언제나 옳다고 변호하기 위해서 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논리개발입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생각과 단어 중에 하나가 논리개발입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19의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 정책 가운데 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다 주느냐, 선별해서 주느냐 싸우잖아요. 이쪽 얘기 들어보십시오. 맞지? 이쪽 얘기 들어보십시오. 맞지? 왜냐하면 그 두 개가 각각 논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논리 싸움이죠. 그래서 논리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각각의 주장에 관한 논리적 배경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수쟁이들이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느냐.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말을 못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과 논쟁에서 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단이 돼요. 교회에서 교리 논쟁에서 진다는 것은 이단이 되는 것을 말하고 이단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의 논쟁은 어떤 경우에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사실은 이 논쟁에서 지지 않는 게 교리적인 논쟁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일상적인 생활까지 나아가서 아무런 죽고 사는 문제에 구원받는 문제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까지 끝까지 내 뜻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있게 되고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주장을 양보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집단으로 사회적인 매도를 당하게 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난한 과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뒤에서 헌금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니까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기에 넣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작은 돈을 헌금한 두렙돈,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도 안 되는 정도의 작은 돈을 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제일 많이 냈다는 거죠. 제자들이 의아해서 쳐다보고 제자들 기준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객관적인 액수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퍼센트를 얘기합니다. 저 사람, 다른 사람들은 많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 1%를 냈다. 많이 내는 사람은 10%를 냈네, 11조. 그런데 저 여인은 100%를 냈다. 그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저 사람은 10의 1조를 넣었고 100의 1조를 냈는데 저 여인은 10의 10조를 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상 그가 다 많다. 그리고 예수님의 논리 전개 기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 여인 기준 생활비 모든 것이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면에서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객관적인 사실은요, 그걸 일명 말하는 팩트라는 겁니다. 그러나 팩트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이 팩트가, 이 사실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팩트는 문제를 일으키죠. 그 팩트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사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의 해석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그 팩트를 놓고 어떻게 해석하냐? 예수님 중심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녀 중심에서, 그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냈다. 그 사람 중심에서 그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밖에 내지 않았다. 객관적인 액수는 그녀가 적을지라도 드린 비중에서는 그가 제일 많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5 빼기 3은 2라는 원칙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오해될 만한 것을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내가 딱 오해하잖아요. 근데 그 오해를,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할까라는 오해를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참을인 자 세계는 살인도 면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게 되면 생각해보고 내가 그가 이해가 된다. 여러분, 이해, 영어로 understand라고 그러죠. 아래에 서는 겁니다. 이해라고 하는 건 이게 upstanding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 upstanding 뭐냐면은 미국의 재판정에 재판할 적에 판사가 둘 다 전부 다 upstanding 하면 그러면 전부 다 딱 이래서 차렷하는 기립이에요. 이게 꼿꼿하고 고든 자세로 서게 되면 상대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세가 되죠. 그런데 아래에 스탠딩 서게 되면 그 사람 아래에 서게 됐을 때 비로소 그를 이해할 수 있다. 서양 사람들은 이해를 겸손의 개념과 같이 맞추었습니다. 이해를 겸손의 개념과 같이 맞추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예요?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이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대주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핵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선지자 예언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지금 너희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이고 이것이 앞으로 되어질 선지자들의 예언이다. 그 말은 그게 나라란 뜻입니다. 내가 온전히 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 같이 내가 지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으니 나와 똑같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간결하고도 명쾌한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혹시 여러분을 서운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직장이나 모든 면에서 여러분과 엉켜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사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습니까? 아니면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 아래 내려갔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암소갈비를 상자채 사서 선물한 사전 아닙니까? 그렇게 암소갈비 비싸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를 섬겼는데
그는 왜 내게 화를 내고 그는 왜 내게 그렇게 서운하게 하는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것이 명령이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어라.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결국 이게 충성과 연결된다고 찬송가 작시가는 말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 지은 찬송이에요. 한국 사람 장용철 목사님이 지으신 찬송가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찬송가 중에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어리 아침에요, 사실 우리 올여름 동안에 많이 분노에 차 있었던 계절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분노했죠. 분노했고 서운했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계절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그발강가로 끌려가서 그 고난 당한 것이 이스라엘 자기들의 죄 때문이지 그게 왜 바벨론 때문입니까?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막 나부터도 바벨론에 화를 냈다고요. 바벨론에,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바벨론에. 그들이 원망스러운데 가만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전에는 그냥 논리적으로 이건 우리 책임이야, 우리 때문에 그래라고 말은 했는데 그게 내 뼈가 저리도록 그렇게 체질적으로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목회자니까 신앙적으로 이건 정책이 잘못 그런 거예요 라고 정책 위반자들, 정치가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 그들이 그러고 싶어 그러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는 몽둥이로 쓰시겠다는데 블레셋이 무슨 재주가 있어요. 출애굽기 읽어보십시오. 몇 번 말씀드렸죠. 모세가 첫 번째 시험 시작하니까 바로가 당장 나가라 그러면 당장 나가라. 첫 번째 시험에 바로 나가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라는 얘기를 몇 번을 하는지. 바로는 내보내고 싶은데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세요. 왜 안 내보낸다고. 하나님 뜻이 뭔데요?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바로가 내보내고 싶어도 못 내보내지. 하나님께서 바벨론 쳐서, 아시리아 쳐서, 페르시아 쳐서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쓰시겠다는데 그 나라가 무슨 재주로 그걸 막아내냐고. 그런데 참 하나님도 인간 편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렇게 블레셋 들어서 이스라엘 치고, 아수르 들어서 이스라엘 치고, 페르시아 들어서 이스라엘 쳐놓고, 이스라엘이 얻어맞고 하나님 회개하고 다 돌아오면 그 나라 다 멸망시켜버렸다니까요. 이제 그것을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도구로 쓴, 하나님의 몽둥이로 쓴 예수를 십자가 재판에 내준 빌라도, 지금까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살려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결국 예수를 판 도구로 쓰인 가룟 유다, 예수를 창으로 찌른 이름 모를 로마 병사,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던 이름 모를, 예수에게 가시 면류관 씌웠던 이름 모를 병사, 예수의 홍포를 찧었던 이름 모를 병사들, 그들은 다 그렇게 악의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은혜로 나온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잘한 게 있어서 이 땅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 시대에 나서 예수님 창으로 찌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버림받습니다. 바벨론 철저하게 응징당합니다. 페르시아에게. 그럼 우리가요, 지금 모든 것에 관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향해 쓰시는 몽둥이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원수의 머리 위에 화로를 올려놓는 것이다. 불타는 화로덩을 머리 위에 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원수 갚았다는 소리 듣게 하지 마라. 원수 갚았다는 거, 그 결코 아름다운 얘기 아니다. 원수는 내가 갚을 거다. 너에 대한 원수는 내가 갚을 거니 너는 원수를 축복했다는 상급을 받아라. 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내가 원수 안 갚아도 당신이 갚아주시겠대요. 내 손에 오히려 원수를 축복했다는 상급까지 가져가래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찌 원수가 있을 수 있고 있다고 한들 주께서 감당하실 것이니 제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중심의 사고에서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에게로 옮기고 그 하나님으로 중심을 옮긴 것처럼 내 앞에 사람에게 판단의 중심으로 옮겨서 내가 하나님에게로 옮겨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로 옮겨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축복할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